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이 특별하신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저마다 아끼는 것,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아끼고 소중한 그것, 잃어버리거나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죠. 할 수만 있다면 지키고 싶고, 할 수만 있다면 끝까지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것들,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들이 살면서 내가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빼앗기면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을 잃어버렸거나 빼앗긴 경험은 없는지요? 그때 여러분 마음속에는 그런 것들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특별한 비유 하나를 말씀하셨어요. 한 여인이 10개의 드라크마를 가지고 있다가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 그럽니다. 드라크마, 그리스의 화폐입니다. 2002년 유로화 화폐로 통합되기 전까지 그리스에서 사용하던 화폐가 드라크마입니다. 이 여인에게 10개의 드라크마가 있었는데 한 개를 잃어버렸어요. 어쩌다 잃어버렸을까요? 보통 이 한 드라크마는요, 젊은 노동자가 하루에 가서 일하는 노동의 품삯에 해당합니다. 작다면 작지만 적은 금액이 아니죠. 만일 어떤 가정에서 남편이 하루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한 드라크마를 받아왔어요. 생계비죠. 그런데 그것을 부인이 만일 잃어버렸다고 생각합시다. 이거는 정말로 큰 낭패일 것입니다. 한 드라크마, 이 여인에게 이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는 이야기가 들려지는데, 이 이야기를 들은 남편 혹은 식구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여인이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등불을 켜고 집안을 쓸고 완전히 집안을 팔칵 뒤엎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직 9개가 있는데, 9개의 드라크마가 있는데 한 개의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고 해서 집안을 다 뒤집어 엎을 만큼의 가치가 있을까요? 보통 우리도요, 집에 살다 보면요, 양말 한 짝을 잃어버리거나 여러분 숟가락 하나를 잃어버리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살다 보면요, 세탁기 밑에서 양말이 나오기도 하고 서랍 속에서 나오기도 하고 나와요. 집안 어딘가에 있을 거 아니겠어요? 집안 어딘가에 분명히 잃어버린 것이 있을 거예요. 방바닥 밑에 있든지 서랍 속에 있든지 아니면 어떤 구석에 있든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굳이 이런 난리 법석을 치면서까지 그 한 드라크마를 꼭 찾아야만 했을까요? 만일 여러분들이 이 여인처럼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비유라고 했습니다. 비유는 예수님이 그 이야기 속에 주님이 말씀하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생각, 하나님의 깊은 의도를 그 속에 숨겨놓은 짤막한 이야기들을 비유라고 부릅니다. 당시 여자들은요, 약혼을 하거나 결혼을 할 때 10드라크마를 선물로 받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자기의 아내 될 여자에게 10드라크마를 선물을 하는데 팔찌로 만들거나 목걸이로 만들거나 머리띠로 만들어서 선물을 한다 그래요. 10드라크마가 잘 꾸러미로 만들어진 이것을 여자가 선물로 받으면, 이 남자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 이제 드디어 결혼을 하는구나, 이렇게 마음에 사랑의 확증을 한다고 합니다. 남자의 손에 들려있던 10드라크마가
여인의 손에 사랑의 증표로 건네질 때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세메디라고 부릅니다. 이 세메디는 모든 여인들이 남자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증거로 받는 언약의 표시입니다. 남자의 손에 들려 있을 때는 돈입니다. 화폐입니다. 드라크마입니다. 그런데 이 10드라크마를 남편이, 어떤 남자가 나 당신 사랑합니다, 나 당신과 함께 결혼하고 싶습니다 라고 건네지면 그때부터 이 드라크마는 돈이 아니라 세메디, 사랑의 증표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이 10개의 드라크마를 평생 간직을 하면서 이 남자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가 사랑을 받고 있구나라고 하는 확증을 느낀다고 그래요. 강도가 들어와서요, 집안에 물건을 훔쳐가는데 이것저것 다 자루에 쓸어 담다가 서랍 속에 세메디가 들어있으면 그것은 손을 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돈이 아니라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에 대한 증표이기 때문입니다. 채무자가요, 돈을 받기 위해서 집에 왔어요. 돈이 없으니까 뭘 하죠? 압류 딱지를 붙입니다. 가구와 냉장고와 세탁기에 압류 딱지를 붙이다가 서랍 속에서 세메디가 나왔습니다. 어떡할까요? 채권자는 이 세메디를 가져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것은 돈이 아니라 사랑 덩어리이기 때문입니다. 10개의 꾸러미에 만들어진 이 10드라크마 세메디는요, 여인들에게는요 생명처럼 귀한 사랑의 표징입니다. 이 10개의 꾸러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잖아요. 그럼 남편이 이혼을 요구할 수 있어요. 아니, 내가 너에게 사랑을 하면서 내가 너에게 사랑의 표시로 10개를 주었는데 네가 내 사랑을 가볍게 여겨 하나를 잃어버렸니? 나는 너하고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 이혼을 요구하면 판사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혼을 판결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10개의 드라크마에서 1개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지금 이 여인에게는요, 자기의 전부를 잃어버린 것과 똑같은 심정으로 그 1개의 드라크마를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주님이 이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 한 드라크마를 찾는 이 여인의 모습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애타게 찾으시며 우리에게 온 사랑을 불어넣으시며 내가 너를 사랑해, 나는 너 없이는 살 수 없어, 너는 내 사랑의 전부야를 고백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요 하나님의 모습인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와 같이 이 세상에서 아무 존재감도 없고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한 것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집중하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향하여 끊임없이 사랑을 가지고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인 것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는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널 사랑한다. 나는 너 없이는 못 산다. 나는 너가 꼭 필요해. 너는 나에게 귀중한 존재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10개의 꾸러미에서 한 드라크마가 없어졌다는 것은요, 잃어버렸다는 것은 이 한 드라크마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있어야 할 자리에 꼭 있어야 할 이 드라크마가 어딘가 사라져버렸다는 것은 이 드라크마에게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우리의 삶 속에 문제가 발생해요. 있어야 할 자리, 앉아 있어야 할 자리, 서 있어야 할 자리, 그곳에 우리가 설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그런 문제를 우리가 당하며 산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재난일 수도 있고 고난일 수도 있고 질병일 수도 있고 이런저런 우리 삶 속에 다가오는 수많은 형태의 문제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심정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9개의 드라크마도 존중히 여기고 이분들을, 이 9개의 드라크마를 향하여 하나님의 쉬지 않는 심정을 고백하고 계시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문제를 당한, 어려움을 당한, 잃어버림을 당한 그 드라크마에게 우리 하나님이 더 큰 사랑과 더 큰 관심을 가지고 다가오고 계심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아픈 손가락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여러분, 자식을 키우다 보면 똑똑한 놈이 있어요, 잘난 놈이 있어요, 뭐든지 잘하고 뭐든지 해내는 놈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바보 같은 놈이 있어요. 믿음지 않은 놈이 있어요. 뭘 맡겨도 시원찮은 놈이 있어요. 하는 것마다 실패하는 놈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부모는요, 잘 나가는 놈, 똑똑한 놈도 가슴에 담고 있지만 실제로 부모는요,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쓸어내리고 아파하는 것은 바로 그 아픈 손가락입니다. 이 아픔을 당하는 손가락이에요. 어느 분이 책에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나는 남은 생에 고기를 먹을 수 없을 것 같다. 내 사랑하는 자식들이 오랜만에 내 생일에 나를 아주 좋은 식당에 데리고 가서 맛있는 고기를 구워서 나에게 먹으라고 하는데 나는 평생 고기를 먹을 수 없을 것 같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짧은 글을 남겼습니다. 내가 고기를 먹던 그날 내 아들이 죽었다. 내가 식당에서 고기를 먹는 그 순간, 맛있게 고기를 먹는 순간 내 자식이 사고를 당해서 그 시간에 죽어갔기 때문에 나는 평생 고기를 먹을 수 없을 것 같다. 이게 애미의 심정 아닐까요? 이게 아버지의 심정 아닐까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평안할 때도 사랑하시고 문제 없을 때도 우리를 향하여 은혜를 베푸시지만, 어쩌면 내가 아플 때, 어쩌면 내가 힘들 때, 어쩌면 내가 고난당할 때, 어쩌면 나 혼자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이 한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처럼 더 나에게 집중하시고 더 나를 향하여 사랑을 쏟아 붓기 위하여 다가오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요즘은요, 랜턴이라는 게 있어요. 배터리 스위치만 올리면 얼마나 환하게 비추어집니까? 이 당시에 등불을 켜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호롱불 혹은 등잔 아십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는 전기가 없어요. 배터리가 없는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감람류 같은 곳에 심지를 꽂아서요, 옛날 우리나라 등잔처럼 불꽃이 살아있는 등잔을 들고 어딘가를 향해서 드라크마를 찾는 거예요. 상상해 보십시오. 불꽃이 살아있는데 여러분, 드라크마 찾기 위해서 집중하다가 옷에 불이라도 붙는다면, 가구에 불이라도 붙는다면 홀라당 태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사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하시고 내게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기 위하여 설사 어떤 대가가 지불되고 어떤 희생이 치러진다 할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분이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빗자루로 집을 쓴다 그래요. 여러분, 지금 우리 얼마나 좋은 곳에 삽니까? 우리는요, 흙바닥 위에서 사는 분 거의 없습니다. 이 당시 문화는요, 아주 부자, 최고의 부자가 아니라면 집에
나무로 된 마루나 대리석을 깔고 사는 일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다 어떻게 사느냐? 흙바닥에서 살아요. 그러면 여러분,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이 여인이 집중하는 것이 뭐냐면요, 바닥이 흙바닥이기 때문에 작은 동전 하나가 아마 어디 흙 속에 묻혔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디 먼지 속에 묻혔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 우리 집에서 쓰는 그런 아주 가느다랗고 고운 방비를 가지고, 방빗자루를 가지고 쓰는 게 아니고, 우리 밖에 대문 밖에 쓰는 거친 빗자루를 가지고 집안을 온통 지금 쓸어대는 겁니다. 집안이 먼지로 가득하고 난리를 칩니다. 그래도 주님은 나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끝까지, 찾을 때까지 주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힘드세요? 그 힘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님이 오늘도 이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처럼 아버지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오늘도 계속되고 있음을, 그래서 여러분들을 기억고 찾아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이 회복되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드라크마 하나를 찾았습니다. 드라크마를 찾았는데요, 옆에 있는 식구들을 다,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아서 잔치를 한다 그래요. 여러분, 잔치는요, 빵 하나 커피 한 잔을 놓고 하는 게 잔치가 아닙니다. 잔치는요, 그저 그냥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놓고, 잔치는요, 한두 사람이 아니라 그저 10사람, 20사람을 불러놓고 하는 게 잔치입니다. 한 드라크마 해봤자 하루 노동자의 품삯, 요즘 말로 하면 뭐 15만 원, 20만 원? 15만 원, 20만 원 갖고 잔치할 수 있습니까? 한 드라크마를 찾은 비용보다 10배, 20배가 들어갈 텐데 왜 하나님은 이런 잔치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실까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언제 행복하신 줄 압니까? 하나님은 언제 기뻐하시는 줄 압니까? 내가 기뻐할 때, 내가 행복해할 때, 내가 한숨 아니라 살았다, 이제는 되었다 할 때 아버지가 나 때문에 기뻐하시고, 나 때문에 행복해하시고, 나 때문에 주님이 웃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잘 되는 것,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것, 여러분들이 행복해지는 것이 주님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주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불편한 생각 갖지 마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바쳐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행복할 수 있고, 내가 기뻐할 수 있고, 내가 웃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잔치하는 것처럼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을 행복하게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잘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웃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뻐하셔야 돼요. 기억하세요. 내가 한 번 웃으면 주님은 10번 웃으시고, 내가 한 번 기뻐하시면 주님은 100번 더 기뻐하신다는 거 기억하시고,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받은 나, 행복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자식을 낳으면 기쁘죠. 근데 자식이 자식을 낳으면요, 그 기쁨은 뭐 표현할 수가 없지요. 다 바보가 돼버려요. 그죠? 손자, 손녀 보면서요, 다 바보가 돼버려요. 자기 손녀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줄 알아요. 자기 손자가 세상에서 제일 예쁜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요, 핸드폰 속에 아들, 딸 담아갖고 다니는 사람은 별로 없는데, 손자, 손녀라면요, 다 핸드폰에 손자, 손녀 담아갖고 다녀요. 내 친구 중에 하나, 바보가 하나가 있어요. 맨날요, 그거 보고요, 시시덕거리고 웃고 있어요. 히야, 그렇게 좋으냐? 너무 좋대.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대. 이게 주님의 마음인 줄로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할아버지가 손녀, 손자 보는 기쁨하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바라보시는 기쁨하고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어요? 아무리 손자, 손녀 교회도 지 목숨 주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정말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요, 나를 통해 기뻐하시려고, 나를 통해 즐거워하시려고 아들까지, 당신의 아들의 생명까지 주셨으니 내가 우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내가 훌쩍거리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내가 매일 죽상하고 사는 거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 주님의 기쁨으로, 주님의 즐거움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지금도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고 계신답니다. 드라크마는 두 가지 드라크마가 있어요. 교회 안에 있는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있고요, 교회 바깥에 있는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있어요. 교회 안에 있는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있답니다. 나는 못났어. 나는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 봐. 나는 은혜도 못 받아. 나는 되는 것도 없어.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어주나 봐. 나는 맨날 왜 이래? 이것은요, 교회 안에 있는 잃어버린 드라크마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차별하시고 하나님은 편애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기 계신 분들 모두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듯이 여러분 모두를 지극히 풍성하게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속에 혹시라도요, 나는 저 장로님보다 나는 열등해, 나는 저 집사님보다 열등해, 혹이라도 이런 마음 가지신 분이 계시다면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향하여 보여주시는 이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열정처럼,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 없이는 못 살아, 나는 너 때문에 살고 있어, 나는 너가 잘 되기를 바래, 주님의 이 사랑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편이 좀 사랑 안 해주면 어때요? 자식이 좀 덜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친구가 좀 덜 사랑하면 어때요? 우리에게 진짜 예수님 사랑이 있으면요,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풍성하면요, 여러분 그런 거 문제되지 않아요. 그래서 조사를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사랑받는 사람은 다르더라고요. 사랑받는 사람은 웃는데요, 사랑받는 사람은 감사가 있고요, 사랑받는 사람은요 긍정적이고요, 사랑받는 사람은 약자를 돕고요, 사랑받는 사람은요 상대방의 장점을 보고요, 사랑받는 사람은요 늘 사람들에게 칭찬을 한다고 합니다.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은요 늘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자기만 늘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이기적이고 욕심적인 사고로 삽니다. 누구하고 똑같아요? 어린아이하고 아이가 한 명 있을 때는요, 엄마의 사랑을 다 독차지하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이 마음껏 누립니다. 근데 둘째가 태어납니다. 그러면 큰아이에게는요 경쟁자가 생겼어요. 어라, 이놈의 새끼가 내 사랑을 빼앗아가네. 그래서요 엄마 안 보는 데서 어떻게 해요? 가서 귓구녕도 찌르고 눈구녕도 파고. 왜 그래요? 내 사랑을 빼앗겼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부족하다고 느끼면, 사랑이 내 안에 부족하다고 느끼면 우리는요 뭘로 변해요? 우리는요 욕심쟁이로 변해요, 이기주의자로 변해요, 질투쟁이로 변해요, 험담하는 사람으로 변해요. 오늘 교회 안에 이런 드라크마, 잃어버린 드라크마와 같은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안심하세요. 주님은 여러분들을 끝까지 여전히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은 날 사랑해. 나보고 얘기하지 말고 자기 보고 얘기하라니까. 날 사랑해. 다시 한번,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해? 할렐루야. 하나님은 날 사랑합니다. 날 사랑해요. 옆 사람 보고 한번 해보세요. 옆 사람 쳐다보고 하라고요. 하나님은 너 사랑하는 거 아니야? 날 사랑해. 시작. 하나님 날 사랑해.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사랑 가득 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은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늘 확인이 필요해요. 여러분, 같이 부부가 같이 살면서요, 맨날 물어봐요. 야, 너 나 사랑하냐? 그러면 남자들이 사랑해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런 걸 왜 물어? 그 다음에 또 물어봐요. 야, 너 사랑하냐? 물으면 알면서 왜 물어? 여러분, 이런 말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뭐 하면 돼요? 사랑해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옆 사람에게 사랑해. 예, 반말해도 괜찮아. 그거는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이거면 충분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여러분 안에서요, 확인이 필요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 정말로 사랑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을 주세요. 아,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내 안에서 나에게 엄청난 에너지가 되고 있구나. 할렐루야. 이걸 확인해야 돼. 이걸 확인해. 가만히 확인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사랑 고백을 하면서 확인해야 돼요. 사랑은요,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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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이게요,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되면서요, 사랑이 전달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좀 힘들 때, 좀 지칠 때, 여러분 삶에 버거울 때, 그때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될 게 뭐냐면요, 하나님 나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서 불릴듯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이기게 되는 능력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사랑을 나누어 주셔야 돼요. 그 사랑을 쏟아 주셔야 돼요. 참 희한하지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말이 따라다닐 때는 끊임없이 쫓아오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사랑은 나눌수록 점점 커진다는 겁니다. 슬픔은 나눌수록 점점 작아지는데 사랑은 나눌수록, 기쁨은 나눌수록 더 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엄청난 사랑을 받았으니 이 사랑받고 나 혼자만 사는 이기적인 사랑을 하는 자가 아니라 이 사랑으로 누구를 찾아야 되냐면요, 잃어버린, 교회 안에서 잃어버린 사람이 아니고 저 교회 바깥에서 잃어버린, 저 잃어버린 드라카마를 찾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그렇지 아니한 사람 10사람, 100사람, 1000사람보다도 하나님 더 기뻐하신다고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받았으니 값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랑받았으니 나도 주님 위해서 뭐 하나 해야 될 거 아니냔 말이에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받은 그 사랑 가지고 저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부모에게, 형제에게, 친구에게 예수 사랑 전하면서 저 교회 바깥에 있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기쁨 주고 영광 돌리는 정말 사랑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다산조항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하고 마무리합시다.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해요? 할렐루야.